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인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와 함께한 세 번째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오늘이 첫 해 지나면서 내년엔 안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벌써 우리가 세 번째로 코로나와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진짜 만 3년간 코로나는요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엔 그 바뀐 것들이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죠. 너무 익숙한 마스크 안 쓰시면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마스크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말이 있지만 아마 앞으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외모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더 많이 쓰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또 규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또 올 한 해 동안 돌아갔습니다. 아주 파란만장했었어요. 큰 사건들만 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제일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올 2월에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136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고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생산국 중에 제1위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밀 생산이 낮아져서 곡물 가격이 아주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밀가루가 올라서 빵값 막 올라가는 거예요. 9월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죠. 굉장히 상징적인 죽음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을 이제 제국주의 시대 공식적인 마침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국이 제3세계의 식민지를 확대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배하던 그 시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마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역시 영국에서 10월에 일어난 파운드 쇼크가 있었죠.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도 그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와 이자율 이런 것들로 굉장히 큰 타격을 겪고 있죠. 근데 마지막으로 좀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막을 내렸던 카타르 월드컵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19일 동안 경기가 진행됐는데 이땐 뭐 전쟁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가. 그리고 뭐 팬데믹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경제 위기도 막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가능한 거의 안 빼놓고 보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오느라고. 제일 힘들었던 때는 경기가 안 끝나는데 새벽 예배 와야 돼서 차 타고 나올 때 참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백미는 결승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 월드컵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없을 명승부다라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평할 만큼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국내 이슈들도 참 많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슈들은요 좋은 소식보다는 좀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소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올해 1월에 광주 아파트 재건축 사무소에서 건물이 무너졌던 그 버스를 덮쳤던 붕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9월에는 신당역에서 일어났던 스토킹 살인 사건도 있었고 또 역시 9월에 한 어설픈 리더 때문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인데 2천억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16조를 투입했는데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 자본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158명의 그 젊은 목숨들을 앗아갔던 12구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너무너무 정말 제가 말씀 더 안 드려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개 뽑아왔는데도 참 안타깝습니다. 참 큰 슬픔을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겪었구나, 큰 아픔을 겪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게다가 올해 3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가 끝난 지 지금 이제 한 10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여전히 서로 갈라져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막 낭비하고 있잖아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 외신들 또 국내 뉴스들 이렇게 추리고 큰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찾아보면서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훨씬 많았고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기보다는 충격적인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우울했지만 한편으로는요, 그냥 세상은 늘 그래왔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제가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그때도 한 해를 돌아봤는데 나쁜 사건들만 많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아마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기분 좋고 행복하고 평안한 소식들보다는 안타깝고 정말 심장이 따끔거리는 그런 아픈 사건 사고들이 내년에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사회가 죄로 만들어진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선한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뭘 해도 허무하고, 저희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새벽에 마쳤는데 전도서의 시작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시작해서 그 끝도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끝나거든요. 정말 그 전도서에서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해도 뭘 해도 열심히 해도 그냥 쓰라리고 아프고 허무한 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오직 교회만이 유일하게 소망이고 해결책이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죄에 압사당할 듯이 눌려있는 영혼들이 숨통이 트이는 곳,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이 일상이 된 그런 인생들이 다시 꿈을 꾸고 소망을 회복하는 곳, 교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했나 이것을 좀 돌아보면서 더 그런 확신이 들었는데요.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져서 좀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고 교회를 대면 예배하게 되어도 이게 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평균 30%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계산하니까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저희는 선방한 것 같거든요. 어려웠죠.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한 사역들을 보니까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선한 영향력을 보려고 노력해 왔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내주신 헌금에서 이웃사랑 실천 기금을 부어서 복지관 아이들을 5명을 매달 후원해 왔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첫 달부터 지금까지 6년째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기적 같은 겁니다. 저희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고요. 진짜 잠을 못 잘 만한 그런 아찔한 순간도 있었는데 우리 이걸 쉬지 않았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계산해 봤더니 벌써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진은 준비해 오지 않았고요. 또 위례 모래놀이 상담실도 저희 계속 후원하고 또 저희 교회 스태프들이 가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례 모래놀이 상담실. 3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작은 공간. 근데 이 상담실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팬데믹에 복지관의 모든 사역이 다 셧다운 됐을 때도 다치지 않고 유일하게 진행됐던, 그리고 내담자들, 상담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또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후원에 동참하고 또 개인 후원자들도 동참하고 해서 10배가 넘게 확장했습니다. 조그만 곳에 있는 걸 확 터가지고 종합 상담 센터를 이제 만들었어요. 장소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 놀이 치료와 언어 치료 뭐 이런 각각 종합 치료 센터를 만들어서 다음 달에 이제 개소식을 합니다. 광고 드리면 성도님들 이 개소식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올 가을에는요,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2년간 딱 멈췄던 페이스 페인팅 사역을 또 4주간 나가서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물론 이런 좀 약간 패시미스틱한 그런 비판적인 어떤 생각도 있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전도가 하나도 안 돼요? 네. 속상해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전도가 안 된 거. 그런데 저 페이스 페인팅 사역으로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별로 속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했고, 부모들이 이 위례 신도시 엄마 아빠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그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손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무료가 맞냐고.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낙서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고퀄의 그림들이 손에 그려진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나왔다니까 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마 그분들 교회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선한 영향력을 저희가 행사한 거죠. 끝으로 2주 전에 저희가 함께 노력했던 성탄 박스,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 준비 열심히 해주셨고, 6년 전 교회 개척한 첫 해부터 우리가 이 사역을 했고요. 그때부터 신원교회와 같이 섬기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한 두세 교회가 더 섬기고 올해 총 6교회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 단체를 좀 늘려서 성남에 있는 다문화 센터까지 해서 총 82명을 섬겼어요. 그 센터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팬데믹 전에는 어떤 교회에서 와서 파티도 해주고 선물도 줬었대요. 팬데믹이 시작하고 딱 끊겼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례 교회들이 선물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해서 아이들 게임하고 선물 받아가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역시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너무 즐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방송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안 보겠지만 제가 6개 교회 목사님들과 사역하면서 내가 다시는 목사님들과 일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할 정도로 진짜 말 되게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잘 했습니다. 잘 마쳤어요.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뭘 할 수 있겠나 이 조그만 교회가.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올해 내년께 붙어 있네요. 그렇게 저희가 선한 사역을 친절하게 담당해 왔죠. 우리 이웃들 주변들만
섬긴 게 아니라 저희 또 국내 국외 국제적인 사역도 좀 거들었는데요. 6월에 약 30여 개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아름아름 좀 아는 분들 네트워크를 해서 교회 형편되는 대로 후원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지역과 루마니아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에 푸드트럭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희가 보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채워서 난민 캠프에, 다음 장 보면 나오죠. 없어요? 한 장 더 없어요? 네. 난민 캠프에 갖다 주고 그분들 파티도 하시고 그런 일을 섬겼습니다. 이때 저기 지금 사진의 아래에 맨 왼쪽이죠.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이동욱 선교사님인데 8월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죠. 정말 애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교회가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었던 일을 하나 더 뽑아보자면 CES 2기 멘티 과정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팬데믹이니까 사역도 못하고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가만히 있자, 스몰 그룹도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했지만 저희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교회 밴드에 가셔서 사진을 쭉 내려보시면요, 매주 커브 모임했던 사진들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CES가 벌써 2기 수료를 마쳤죠. 8개월 걸렸습니다. 여름방학까지 해서 8개월 동안 우리 멘토님들과 멘티님들이 1대1로 줌으로 만나고 대면으로 열심히 이 과정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수료식 때 다 멘토님들도 멘티님들도 다 간증을 나눴는데 막 울음바다였습니다.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8개월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눈 깜짝할 새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CES 멘토와 멘티들에게는요, 그 시간의 밀도와 온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 수료자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좀 간증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간증자로 선택된 기준은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린 분 맞습니다. 우리 세훈 형제님 나오실 때 격려와 박수로 우리 한번 앞으로 초대할까요? 네, 오늘은 안 울고 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는 거라. 먼저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 너무나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어주신 목사님, 그리고 아직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하는 저의 간증을 들어주시는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맞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모태 신앙의 표본이 저였습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를 남발하여 교회를 출석은 했지만 신앙 공동체로 또 신앙 안에서 한 가족으로 교회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 초기에 많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부족한 사람이고 또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시작된 커브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형제님들과 교제하면서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셨고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무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CES를 수료한 아내의 권유이자 반협박으로 상황상 참석이 어려운 CE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개월 동안 다룬 내용들도 유익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충분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여건으로 보았을 때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을 거의 스케줄 변동 없이 CES를 참석할 수 있었던 점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2년 전 이직한 회사에서 여러 중요한 일을 해내야 했고
또 1년 전부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매일매일 해결해야 할 문제와 마주하고 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펑크가 몇 번은 나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매주 화요일 저녁만큼은 지켜주셨습니다. 마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번 CES는 책임지고 완주하게 해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CES는 저에게 휴식과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봉규 형제님과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고 때로는 힘들었던 순간 버텨야 하는 순간들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물론이고 신앙 공동체의 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입니다. 신앙으로 30대를 보낸 저에게 40대의 큰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확신해야 하고 모태 신앙을 해내 신앙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또 매일 문제를 마주하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해결해야 될 것과 부딪혀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은혜로 모든 게 족하다는 마음을 깊이 새기고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난 11월에는 어려운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셔서 새해에는 새로운 일터에서 한 회사의 대표로 더 큰 도전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또한 저를 한 번 더 연단하고 상황보다는 저를 돌아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당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저를 바꾸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제가 취해야 할 태도와 마음을 알려주시는 큰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앞으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미래의 새로운 교회 형제님, 자매님들 모두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바꾸시고 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수료식 때 간증문 읽을 때는 한 서너 번 막 우느라고 못 읽었는데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은혜가 너무너무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내년에도 CS는 또 시작합니다. 정말 욕심내셔서 꼭 지원하십시오. 네, 좀 너무 바쁜데 일이 어떻게 되는데 일단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바쁜 세훈 형제 그 수료만큼은 시켜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수료시켜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교회로 사람들 볼 때는 어떤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목사로서 너무 감동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히 올해 우리가 어떤 표어를 또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했는지 좀 외쳐보면 좋겠는데 다 기억하시죠?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자.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멈춰 있는 것 같고 캄캄하고 회색이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움직임들이 그런 몸짓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했었습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우리가 또 베풀었던 친절들을 이 앞에서 좀 한번 돌아보았는데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올 한 해 어떤 친절을 베풀었을까? 내가 누구에게 친절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자고 했지만 많이 실패하셨을 거예요.
전도가 안 되고 거절당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반발을 심을 자극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올해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뿌린 이 친절이라는 씨앗이 반드시 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몇 시간 후에 한 2시간 후에 시작되는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내년 표어를 큰 소리로 읽어보겠는데요. 저 여러분들 계신 왼쪽에 보면 딱 붙어 있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네, 이 슬로건처럼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악한 소식들이, 가짜 뉴스들이, 기운 빠지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충격적인 보도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냥 TV를 틀면서, 뉴스를 틀면서, 신문을 열면서 그냥 그곳에 빼곡하게 있어요. 가장 비인간적인 일은 인간들만 저지른다, 이런 말처럼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 새해 슬로건을 좀 정하고 그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편지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편지. 혹시 한 달 정도 12월 중에 공과금 말고 손편지 받아보신 분 계세요? 우편으로 날라온 편지? 없으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이메일 뭐 카톡 뭐 하트 이모티 말고 손편지 받아보신 분 계세요? 없죠. 어느 사이 편지가 사라졌습니다. 제 둘째 아이를 군대 보냈잖아요. 옛날에는 위문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요새는 위문 편지도 온라인에 쓰더라고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병 정보를 딱 넣으면 걔한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웹에서. 그러면 그걸 그 훈련소에서 그 다음날 인쇄해서 갖다 줘요. 그런데 답장은 못 받아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편지가 사라진 시대예요. 대개 집에 우편함에 꽂히는 건 다 공과금입니다. 공과금 또는 뭐 범칙금, 벌금 내라고 오는 거. 그것도 아니면 회원가입한 쇼핑몰에서 날라오는 광고지 대부분이. 옛날엔 이메일도 자주 썼거든요. 이메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메일도 잘 안 쓰시는 거 좀 느끼실 겁니다. 요즘은 이메일이 이미 다 생활이지만 저는 유학 가기 전에 이메일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막 www가 막 이제 시작되는 막 그런 때였고, 그래서 유학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으로 hotmail.com 그 MS에서 하는 무료 이메일을 오픈하고 너무 좋았어요. 시카고에서 한국에 국제 우편을 보내면 최소 보름입니다. 가는데 보름. 그 답장 받는데 보름. 한 달 걸리는 거예요. 전화는 너무 비쌌고. 그런데 이메일을 딱 만드니까 가족들, 친구들 1분도 안 돼서 소식을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보내면 답장도 바로 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맨날 미국 엄청 느리거든요. 미국 인터넷 그때는 진짜 더 느렸어요. 로딩하다가 그냥 컴퓨터가 딱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그거 보는 게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메일도 잘 안 쓰더라고요. 저도 메일박스에 쌓이는 건 다 온통 광고예요. 수십 통의 광고 메일입니다. 뭐 어떻다 막 이런 거. SNS를 더 많이 쓰죠. 메신저를, 카톡, 뭐 라인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메신저도 안 씁니다. DM 들어보셨어요? DM?
저 좀 DM이라 그래가지고 DM 뭘까? 카톡 같은 건가? 그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의 메시지 기능. 그거로 한대요. 애들은 그거로 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딴 사람의 정보를 보고 아 얘한테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카톡을 열고 쓰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보고 바로 그냥 인스턴트하게 그냥 즉시 걔한테 반응을 보내는 거예요. DM을 저처럼 거의 안 써본 분은 이제 구식입니다. 구식. 너무 빨라졌습니다. 즉각적이고 정말 초 스피드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진 만큼 글에 담기는 우리와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보낸 글, 짧은 글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실려 있습니까? 여러분 카톡을 보내면서 1분 이상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연말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희 때 이제 카드를 다 이제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리라고 이제 굉장히 가정교육을 잘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되게 고민했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편지 보낼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내 마음이 잘 전달될까? 단어 하나 쓰는데 고민하고 정성을 들이고 버리고 다시 다른 종이에다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빨라져서 참 좋은데요. 그만큼 너무 가벼워진 거죠. 이건 그냥 정보의 전달이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겁니다. 요즘은 단어 쓰는 것도 단어를 다 쓰는 것도 되게 귀찮아 하잖아요. 그래서 신조어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재곤내 이거 많이 아시죠? 재곤내 제목이 곧 내용이요 이러고서 일생가 아세요? 일상생활 가능? 이 일생가 이런 거.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홍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 간다 이런 기호와 같은 저한테는 진짜 거의 암호 해독 수준인데 이런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음도 정성도 사랑도 또는 미움이라는 감정도 하나도 없는 거죠. 언어의 온기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듬뿍 담긴 예수님에게 뜨거운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편지가 되기로 저희가 그렇게 새해를 살기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우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 뜨거운 예수님의 심장으로 보낸 편지를 40일 동안 특세마다 아침마다 나누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서원을 함께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편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울처럼 또 고린도 교회처럼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런 담는 그런 편지가 되어서 먼 길을 잃어가고 있는 점점 차가워가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한 번도 위로받아 본 적 없는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는 그런 편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편지 너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울의 사역 팀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지는요 더 정확히는 추천장을 말합니다. 추천장.
영어로 말하면 레퍼런스 레터 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인증이 좀 공적인 인증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가지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잖아요. 은행 가시면 신분증 내고 얼굴 확인하고 비밀번호 하고 다 하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이 추천장을 써주는 겁니다. 그게 신분증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거기 간 이유는 이런 임무가 있고 이런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해라고 하는 이 추천장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추천장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추천장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이라도 낯선 사람이라도 내가 딱 볼 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추천장 때문에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으로 치면 교단 총본부 장작교회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권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의 서명이 담긴 추천장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교회에 여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교회는 거의 다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직인이 찍힌 추천장을 편지를 내보이고 선생 행세를 한 거예요. 가르쳤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도 그랬었어요. 워낙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많이 형성하고 살았고 그곳에 회당을 세웠고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레위인들 또는 서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그 공회에 인증을 받은 선생들이 순회 강연을 다녔던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회당에 가서 특강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 집회를 했던 거죠. 특강을 하면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전파했던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직인을 공인을 받아서 디아스포라에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들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이민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민교회 교인들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헬라인이 태반이었습니다.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이라도 2세나 3세 되는 사람들.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연히 유대교 전통과 가까웠을까요? 멀었을까요? 유대교 전통과 이제 멀었겠죠.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거고. 헬라인들은 할례를 안 받으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많았을 거고. 또 유대교의 전통 유대의 절기, 초막절, 그리고 무슨 유월절, 뭐 이런 무슨 절, 대속죄일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미국 생활할 때 외국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나라 명절도 내게 아니고 우리나라 명절도 내게 아닌 거예요. 그 나라 명절날 쉬는데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명절, 추석 뭐 이럴 때 나 일하고 뭐 쉬지 않으니까 그것도 우리 명절이 아닌 거예요. 꼭 그런 택이죠. 유대 전통과 나뉘어져 있는 유대 전통에서 먼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이들이 가서 유대교적인 전통을 강요한 겁니다. 당신들이 유대교 전통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았나?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할례는 기본인데.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더 결정적으로 너희들한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지 않은, 유대교의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지 않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주님한테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한테 공식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너 이렇게 부름받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사도라는 것이 다 검증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게 없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막 흔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권위, 그리고 그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존경심, 그리고 거기에서 공인된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쉽게 넘어갔던 거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공인받은 교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로마서 3장 13절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루살렘 교회의 공인 직인을 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을 모독했기 때문에, 바울을 무시했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사람들이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잘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닌데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너희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걸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복음에 불순물이 조금 섞이잖아요. 그럼 조금 변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요 이제 그 순간 복음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교회도요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에 총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총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 이름은 붙었는데 교회가 아닌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위기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좀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함께 찾게 되길 바라는데요. 주제에서도 보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5주간 이 편지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주제 설교로 함께 나누시게 될 텐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들이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너를 전도해서, 우리가 너를 지도해서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말미암다라는 단어는요
디아코노스,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다.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섬기다 할 때 그 섬기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섬기셨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럴 각오로 너희들을 섬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과 너무너무 다르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로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은 권위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겸손히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겸손히 섬겼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판에 복음이 새겨진 겁니다. 마음판에. 돌에 종이에 잉크로 쓰여진 편지는 시간 가면 다 날아가죠. 시간 가면. 제가 한 2년마다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 외벽에 플랜카드 붙어 있잖아요. 요즘 인쇄술이 얼마나 좋나요? 100년 잉크랍니다. 100년 잉크. 100년. 그런데 저 벽에 2년간 햇빛 맞고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맞으면요, 글씨가 흐려지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사람이 달 수는 없어서 지게차를 부릅니다. 사다리차. 근데 건물이 5층에까지 올라와야 돼서 특수 사다리차를 불러야 돼요. 플랜카드 제작 비용에 진짜 몇 배가 그 트럭 부르는 그 지게 사다리차 부르는데 써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했습니다. 그 차를 안 부르고 붙일 방법이 없을까? 내가 끈을 메고 내려가서 붙일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진짜 고민됐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탁 차 타고 올라오면서 위례를 딱 들어올 때 탁 위례 새로운 교회가 딱 보이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안 없어지는 100년 잉크로 써도 2년만 되면 색이 바라고 흐려지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런 잉크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절대 시간과도 흐려지거나 묽어지거나 날아가는 잉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새겨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새긴 저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스승들은요, 자기들이 가르침이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위를 자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거의 바치는 심정으로 자기의 영혼을 정말 다 갈아 넣어서 개척한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공로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지 않나요? 누가 날 배신하면 내가 너 어려웠을 때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 이 사람인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 가머니설에 속아서 바울을 흉보고 바울의 그 뒷담화를 하고 바울은 틀렸다라고, 바울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자기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훈련시키고 세운 그 교인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갈 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 그때 잡혀갈 뻔했는데 구해줬고, 내가 너 매 맞았을 때 싸매줬고, 내가 너 음식 떨어졌을 때 밥도 주고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겁니다. 바울은 또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 편지가 돌판에 쓴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돌판에 쓴 것. 이상하죠. 돌에 쓰면 좀 오래 가잖아요. 요즘도 그 뭐죠, 이제 땅속 깊이 묻혀 있는 돌판 같은 거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면 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돌판인데 다 알아볼 만큼 다 글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돌판에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사용한 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을 뜻하는 겁니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율법으로 돌판에 새겨진 걸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판은 시간 가면 깨지기도 하고 사라지고, 실제 모세가 받은 돌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에만 존재해요. 그거 막 찾는, 없으니까 영화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돌판은 이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장에 새겨진 복음은 아직 살아 있잖아요.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섬김은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운명을 바꿔요.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던 그 겸손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복음의 흔적이, 복음의 기록이 새겨졌잖아요. 전도 새해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하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겸손하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참 속상한 때가 있는데, 그건 안 들어도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다 겸손하신데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속상합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속상합니다. 괜히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예수님을 닮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품은 편지가 되어서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이는 소식들이 가득하고 미워하고 싸움 소식만 가득하고 가짜 뉴스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 정말 생명의 편지로, 사람을 살리는 편지로,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편지로 다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 마음판에 복음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